새 결심한 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작년과 똑같이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 후자가 많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도전하고 또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기베라가 한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건강도 신앙도 우리 삶도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정이 있지 않습니까? 구정. 새해가 또 한 번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다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깁시다. 염려를 주님께 맡깁시다. 아멘. 자, 오늘 염려에 대한 문제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 대신에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여러분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여러분, 샬롬이죠.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여러분, 평안이 있어야, 이 평강이 있어야 마음의 근심도 두려움도 염려도 다 떠나간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결국 이 말이 있죠. 그럼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까?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한 겁니까?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 안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24장 앞에를 보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를 떠날 때가 됐다.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염려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말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런 말이 있죠. 5만 가지를 다 생각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 어머님이 저 어렸을 때 그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한테.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생각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뭔가 생각해서 말하고 여러 생각을 이야기하면 꼭 그때마다 저한테 그래요. 야, 너는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저한테 그랬어요. 그럼 보통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4만 9천 가지 생각이 주로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생각이, 우리가 하는 생각이 다 부정적인 거죠. 감사보다는 불행한 생각, 마음의 만족보다는 불만족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 또 신뢰하는 마음보다는 불신하고 의심하는 마음, 또 기쁨보다는 섭섭한 마음, 남을 칭찬하는 마음보다는 헐뜯고 흉보는 마음, 또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과 불만이고, 여러분,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염려하면서 걱정을 해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염려가 습관이 되면요,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리고 우리 삶의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결국 염려는 우리 삶에서 평강을 빼앗아가 버려요. 결국 염려는 우리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에 주님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염려가 우리 삶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병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도 염려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병 때문보다는 병에 대한 염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염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할 때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이 나눈다라는 말과 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합성을 하고 그러죠.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결국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여러분 염려입니다. 염려하면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죠. 또한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 속에는요, 질식시키다, 먹을 조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를 하면요, 여러분 염려가 깊어지면 마치 우리 목을 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위 눌린 것처럼 질식하게 되는 거죠. 염려가 우리 삶을 질식시켜버려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비자가 취소돼가지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는데요, 일주일 넘어가니까, 일주일 넘게 걱정하니까 어디가 아프냐면 요 심장 아래 있죠.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여기 심장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염려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야,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 심장이 계속 숨을 쉬는데 여기 막 심장이 아파요. 결국 여러분 염려가요, 우리 숨을 막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이렇게 염려가 우리에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만 염려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도 다 염려합니까? 다 염려하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염려를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다 염려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봐서 모릅니까 여러분? 다 염려하잖아요. 사람 누구나 다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공동묘지에 가기 전까지 여러분 다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모세가요, 시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90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세가 인생을 살아놓고 보니까요, 자기 인생이 온통 수고와 슬픔뿐이었던 거죠. 염려와 걱정뿐이었던 거죠. 그럼 모세의 삶이 어떻게 이런 일만 있었겠어요? 좋은 일도 있었죠. 10가지 기적으로 출애굽을 한 사건이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일도,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는 일도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었다. 온통 염려고 걱정이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다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나 다 염려한다라는 이 말이요,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돈 없고 또 배경이 없는 사람도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돈 있는 사람도, 배경이 있는 사람도 다 염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 사실이요, 슬퍼요. 슬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저 천국을 보장받았다고 해서, 예수의 피로 내가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저 교회 밖에 사람들만 걱정하고 염려하면 좋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순간에 그냥 우리 주님이 네 인생 이제 염려 끝, 걱정 끝,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뭐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 믿어도 염려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목사가 돼도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염려가 안 사라져요. 한국 땅에 살고 미국 땅에 살고 유럽에 살고 여러분 다 염려가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 미국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화재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근데 아침에 잠깐 뉴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불탄 집들에 그 남아있는 그 귀중품 훔쳐가려고 막 도적들이 들끓어가지고 그 다 타버린 집을 지키려고 총 들고 주인들이 지킨대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한국이 좋다. 불도 안 나지만 여러분 또 그렇게 지킬 일도 없잖아요.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카 최근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 유학을 갔는데 가기 전에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다가 제가 염려와 걱정이 됐어요. 그 말했어요. 야, 프랑스 파리에 그 소매치기 많다는데 조심해라. 사실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뉴스에서만 본 거죠. 이렇게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야, 축하한다. 잘 갔다 와라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걱정된다. 파리에 거기 소매치기 많다더라. 조심해라. 제가 그 말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예수 잘 믿어도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또 연로한 부모님 때문에, 경기가 어려우면 먹고 살 걱정도 하고요. 최근에 나라 걱정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교회 오면 교회 걱정도 해야 되고. 그럼 여러분, 나도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염려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차피 똑같네. 예수 믿어도 다를 게 없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분명히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 염려를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그러나 우리 이 염려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예수 믿는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바로 이거죠. 우리는 이 염려를 맡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든 염려를 맡아주실 분이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짐을 져주실 분이 있습니다. 나 대신 염려해 주시고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는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지만요, 그러나 사실은 너무나 또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절에 다니는 분이, 여러분 불교 신자가 나에게 염려가 생겼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절에 가겠죠. 스님을 찾아가겠죠. 여러분, 그것이 그분의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생길 때 내가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나아간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내가 다른 곳에 가요.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한다. 여러분, 내 신앙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돈을 의지하고 돈에게 맡긴다면 돈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그런다면 여러분 돈을 믿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한다면 나는 사람을 믿는 거죠. 또 다른 신을 의지하고 점쟁이 찾아가면 여러분 점쟁이 믿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기 전이기 때문에 제 어머님이 새해만 되면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부적을 사가지고 왔어요. 항상 그 제 베개 안에다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이렇게 막 꺼내보고 펼쳐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염려를 거기다 맡긴 거예요, 제 어머님은. 결국 내가 내 염려를, 내 걱정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여러분, 이것이 나의 신앙이고 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맞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거든, 감당할 수 없는 염려가 있거든,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짐을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주님은 염려와 짐을 다 주께 맡기라,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55편 22절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68편 19절에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하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걱정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날마다 내 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날마다 내가 네 짐을 져줄게. 내가 날마다 네 짐을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나오는 이 맡기다라고 한 단어는 던지다, 던져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라는 말은 내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 우리가 강이나 바닷가에서요, 돌을 주워가지고 저 멀리 던져버리면 그 돌을 우리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꺼내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없어요. 저 멀리 던져버렸기 때문에 찾아올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 염려를 던져버리면 주님이 가지고 가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던져버렸고 주님이 받아가지고 가셔버렸기 때문에 이제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자유한 것이죠. 나의 염려는 끝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염려를 맡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맡기면 주님이 다 가져가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맡기지 못해서 그렇지,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 던지기만 하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죠. 우리가 믿음 따로, 또 주님께 맡기는 건 따로, 신앙 따로, 세상 염려와 걱정은 따로예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질 못해요. 주님이 맡겨라, 다 맡겨라 그랬잖아요. 어떤 건 맡기고 또 어떤 건 안 맡기고. 우리가 주님께 다 맡겨야 되는데 주님께 와서 이렇게 던져버려야 돼요. 예배 올 때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던질 듯 말 듯, 던질 듯 말 듯.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던질 듯 말 듯. 네, 이쪽은 안 하네요. 한번 해볼까요? 던질 듯 말 듯. 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애 같아가지고 던지려고 그러면 가서 받으려고 하다가 안 던져버리니까 주님 애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슨 색인지 아세요? 네, 시커멓게 타들어가지고 검정색이래요. 검정색. 한국 성도들 때문에 던질 듯 말 듯, 던지려고 하면 가서 받으려고 했는데 또 안 던져버리니까 막 갔다가 돌아오고 속이 타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내과 진료받다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면 그거 아세요? 얼굴도 까매지죠. 그래가지고 얼굴도 까매져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지금 아프리카에 있대요. 그래서 아프리카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속이 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던져버리세요. 주님께. 여러분 그래야 내가 살아요. 여러분 주님께 맡겨야 삽니다. 내가 어떻게 그거 다 지고 여러분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는 거죠. 결국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내가 돌봐줄게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에게 다 맡기라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이 돌보다라는 말은 염려가 그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염려가 그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맡기면 내 염려가 주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신 염려해 주시고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염려가 그분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를 돌봐주십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죠?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자녀가 염려 걱정하면 여러분 누가 마음 아파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부모가 해주죠.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누가 돌봐줍니까?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누가 책임집니까? 자녀의 문제는 여러분 누구의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의미 안에 여러분 아버지라고 고백한 그 의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대신 내 염려를 가져가시고 내 염려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어떻게 주님께 맡길 것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세 번째로 염려를 주께 맡기는 방법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그 말이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염려를 기도로 바꿔서 주님께 맡겨라 그 말이죠. 그럼 염려가 있으면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 가장 뛰어난 삶의 기술이 바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최고의 기술이에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란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대신 염려하도록 하나님이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염려하면 여러분 내 책임이에요.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우리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욕탕 주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목욕탕 주인의 법칙. 그거 아십니까? 목욕탕 가면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욕탕 주인의 법칙이에요. 맡겨야 책임져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안 맡기니까 책임을 안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맡긴 인생은 날마다 휘청거려요. 우상에게 맡긴 인생은 여러분 해양방을 몰라서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늘 맑을 수 없고 여러분 날이 날마다 따뜻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그것처럼 여러분 궂은 날, 추운 날, 여러분 다양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맡긴 인생은요 어떤 날이 오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봄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염려하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소극적인 행동이에요. 소극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결국 염려를 멈추는 길,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 주님이 염려하시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염려 대신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바라보면요 또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 문제가 점점 커져요. 염려가 점점 커지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려가 나에게 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믿음이 커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예수님을 알게 될수록 우리 삶에 평강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런 믿음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내 삶에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염려는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염려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야,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불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책망하시잖아요. 야, 네가 왜 염려하냐? 넌 네가 나를 잘 못 믿는 거야. 이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 기도에 감사를 더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감사를 더할 때 그런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에 여러분 감사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죠. 결국 기도에 뭘 더하라는 것입니까? 감사를 더해라. 감사를 더해라. 너희 기도에 감사를 더해라. 왜 그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감사는 염려의 해독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염려의 해독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거죠.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고 내게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여러분 감사하게 돼요. 이게 참 신비하죠. 우리가 감사하면 더 감사해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하나둘씩 떠나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염려하면 염려가 더해져요. 그리고 그 염려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상상하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 그 더 깊은 염려와 걱정 속 우리가 빠져가는 거죠. 작년 가을인가요? 우리 딸이 이제 올해가 이제 고3이고 작년에 고2였는데요. 이제 저녁에 공부하고 되게 집에 늦게 돌아와요. 학교 끝나고 또 학원 끝나고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고 오는데요. 딱 정해진 시간에 오거든요. 근데 올 때가 됐는데 집에 안 와요. 그래서 아내가 저보고 스터디 카페 한번 가보래요. 왜 안 온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가서 이 스터디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그 막 책상 다 둘러보니까 딸이 없어요. 가방도 없고. 근데 이제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됩니다. 집에는 안 오고. 근데 이제 막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집에 전화해봤어요. 혹시 오다가 이렇게 길이 엇갈렸나 해서 집에 전화했더니 안 왔대요. 근데 이제 찾아봐도 염려가 되죠. 그래서 한 30분을 더 막 여기저기 찾아왔어요. 앞에 옆에 카페도 가보고 또 슈퍼도 가보고 막 마트도 가보고 했는데도 못 찾았어요. 30분 동안. 그래서 막 더 계속 염려가 돼요. 근데 갑자기요 그 경찰차가 오는 거예요. 사이렌 울리면서. 그리고 그 경찰 버스까지 와가지고 막 그 경찰들이 우르르 내리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내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엄청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이거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경찰까지 왔잖아요. 30분 동안 찾는데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받고 막 심장이 뛰어. 이거 어쩌지? 좀 있다가 집에 전화했더니 집에 왔대요.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핸드폰 진동을 해놓고 막 밖에서 얘기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다가 그리고 생각나서 전화기를 보니까 막 전화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났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그랬어요. 야, 너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랬냐 했더니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그럼 그거예요. 염려하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 상상하게 되잖아요. 아, 이거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염려가 떠나가요. 나누어졌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의 해독제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하면 염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구할 것이 뭐예요? 염려잖아요. 그 염려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감사를 추가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그러면 다
떠나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 여러분 풍요롭지만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늘 불평 불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감사에 크게 여러분 필요해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염려가 오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면 여러분 그때 감사하세요.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의 것들을 좀 찾아보세요. 그래, 지금까지 온 것도 감사하다. 우리 가족들, 자녀들 건강한 것도 감사하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는데 안 걸리고 걸려도 이렇게 잘 지나간 것도 감사하다. 건강의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감사하다. 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이 감사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가 염려의 해독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면, 기도에 감사를 더하면 하나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나눠진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다시 지키는 거죠.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우리가 기도와 감사로 우리 안에 있는 염려를 다 몰아내고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도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안전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